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또 감사드립니다. 이 힘든 시국에 또 위험을 무릅쓰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데 제가 이제 오늘 문자 보낸 거 여러분 다 보셨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 인터넷 그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모든 방송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그리고 이제 주일 학교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일 학교, 청소년부 예배도 다 실시간 영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 계시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외국이나 아니면 뭐 대구나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편하게 집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불편한 분이 계시면 전혀 개의치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배를 피하기 시작하면 참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참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벌써 이제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더 느슨한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집에서 이 시간에도 이제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가족이라도 같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너무 이제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일상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화할 수는 없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모일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차선책으로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시급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한 위험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영상 보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생각은 절대 교회는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서 너무 이제 위험한 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라도 꼭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함께 해주실 거죠? 같이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소망교회는 문을 닫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도 확진자가 생겨서 강제적으로 폐쇄를 당할 수밖에 없으면 그때는 문을 닫아야지. 그때 뭐 이렇게 몰래 드리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에 따라서 그렇게 저는 순종할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예배는 앞으로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도 이제 많이 나오셨는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마스크 하시고 그다음에 서로 인사할 때 눈으로 하시고 혹시나 우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접촉은 다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조심하면서 예배 가운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이란에 있을 때하고 너무나 상황이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제 이란 부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다가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기침을 하고 그리고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이 되고 참 웃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이란은 정부 발표하고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 있어서 아는데 아무 상관도 없을 겁니다. 그 확진자 발표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확진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무튼 제가 이러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 코로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2005년에 이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몇몇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상 교회가 있었는데 큰 교회가 300~40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그 이란 젊은 친구들이 다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막 2부, 3부로 예배를 드리고 했으니까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이제는 그 이란에는 지상 교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들이 그러면 다 사라졌는가? 가정교회가 되었는데 지하교회죠. 지하교회라는 것이 뭐 땅 밑에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가정교회 이렇게 숨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가정교회가 더 활발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모아바트라는 그런 교회를 했었는데 우리 집에서 그 교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위에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는 주일이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일요일은 일하는 날입니다. 평일입니다. 일을 하는 날이고 금요일이 이제 쉬는 날인데 금요일 아침만 되면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막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막 위험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17명까지 됐었는데 그 반으로 나눴습니다. 반으로 나눠갖고 두 집에서 나누자 이렇게 하고 드렸는데 두 집으로 드리다가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이제 다 잡혀서 끝이 났는데 그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그때 그 두려운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 주는 압박이 그때는 이제 일종의 정부와 비밀 경찰이 주는 압박,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면은 칼의 압박입니다. 칼. 근데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전염병의 압박.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재앙이 늘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칼로, 두 번째는 기근으로, 세 번째는 전염병으로 그렇게 재앙이 임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란에 있을 때는 칼의 그 재앙을 압박을 이제 느껴봤는데 그 느껴지는 그 압박이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코로나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사람을 이렇게 압박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줄 수 있을까? 그걸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박이 있고 공포감이 있고 두려움 같은 것이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근의 압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인 압박, 그건 또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제 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어떻게 하지? 위험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면 어떡하지? 위험하잖아. 가지 말자.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에 있을 때도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위험하니까 우리 예배 드리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너무나 용감하게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모이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금방 잡히고 그다음에 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도 금방 사라집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나 진정이 될까? 만약에 이게 이제 2~3주 안에 해결이 된다면 정말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장기화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이상 지속된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이러스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뭐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게 치명적이 되면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예를 들어서 HIV 그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치명적이 되면, 치명적인 변종이 일어난 거는 다 사라져 버리고, 왜냐하면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끊겨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형이 돼서 좀 약하게 변형되는 거는 계속 오래 살아남아서 그렇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조금씩 변종이 일어날 텐데, 그 변종이 일어나서 조금 약하게 되면 아마 오래 지속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감기처럼 한번 앓고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치명적인 위험 상태에서 이렇게 뭐 1년이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이 이게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기화되면 한두 주 안에 끝나지 않는다면 참 그 끔찍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두 주 안에 백신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획기적으로 확산이 멈추게 된다면 그럼 참 좋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면 닫아야죠.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모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중히 해야 됩니다. 작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장기화된다면 우리가 작은 단위로 가족 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렇게 작은 단위로 계속 모이는 일은 피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을 닫지 않기 때문에 꼭 뭐 교회 예배 참석하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안 모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이거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교회는 항상 열려 있다, 절대로 닫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치사율이 그렇게 별로 높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제 두려운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공포감, 두려움감, 그런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일 때문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한국 교회가 이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이 일상화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미리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한 교회는 벌써 3주째 닫았습니다. 3주째. 근데 앞으로 이게 몇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들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어야 되니까.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와중에서도 다행인 것은, 물론 이제 신천지 때문에 더 확산이 되고 막 이 나라가 뭐 정말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다행인, 그 와중에도 다행인 것은 이번 사태로 신천지가 실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단체가 믿지 못할 단체였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게 또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그 정체가 드러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확신이 있는가 하면, 사탄은 거짓의 압이고 진리를 전하면서 위장된 채로 거짓으로 정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슬람 전도할 때도 상황화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짓으로 위장해서 이슬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를 전하면서 거짓을 탈을 쓰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속 시원하게 지금 그 신천지가 그 거짓이 세상에 밝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에 빠져들까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측하기에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한
확실한 보상을 약속을 해주는구나. 처음에는 14만 4천 안에 들면 너희는 천국에 가, 너희만 천국에 간다 하는 너무나 분명한 보장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교리를 바꿨습니다. 교리를 바꿔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왕이 된다.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아무튼 너무나 분명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체계가 계급이 잘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보상 체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천국과 계급을 보상으로 줍니다. 신천지 과천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뭐 신천지 대구 교회가 되었건, 제가 뉴스를 보고 저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그 계급이 되어야지, 뭐 이 교육도 많이 받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는 걸 보고, 야, 참 대단하구나. 얼마나 그 뿌듯하게 느끼겠습니까?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기가 자신이 된 게, 우리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다 막 체크하고 그렇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천지는 보상 체계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신천지처럼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건가? 왜 우리가 천국에만 가야 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의 현재 모습과 또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가 그렇죠. 그리고 삶의 방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지옥은 가기 싫어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너무 뜨거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은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뭐 좋긴 한데 이 땅에도 뭐 괜찮아. 옛날에 이제 천당 밑에 분당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 땅에서 호강하고 잘 살면 됐지 뭐 굳이 천국까지 뭐 좋아봤자 뭐 그렇게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원해서, 뭐 천국의 큰 저택을 원해서, 천국에는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면,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쓴다면 신천지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몸이 썩어질 그런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입는데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서 그 장래의 아름다운 형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부활의 몸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걸 갈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탄식하고 자라가지만, 지금은 죄된 모습에 내 자신이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고 또 힘들어하지만, 그래, 내가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과 그 갈망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원한다는 것은 그런 완전하고 흠이 없고 주름도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인데, 로마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내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까? 부활의 몸을 입을까?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에. 우리는 모두가 구원의 완성을,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것, 아름다운 그 형체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내가 이미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래 할렐루야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직 구원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건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에게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맨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쁘고 즐거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몸,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입게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과 다르지 않는가 하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의 완성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날입니다. 그날. 만약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구원의 최종 목표라고 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절대로 이제는 인생을 막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생 막 사는 거는 우리 갈 길이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세월을 아끼고 자세히 주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막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돌다리도 두드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 자체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거룩하지 못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막 거리끼고 막 가슴이 아프고 탄식이 또 나오고 어휴 하나님 내가 또 거룩하지 못하네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전에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소유하고 뭔가 거창한 거 되는 거 뭐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뭐 다릅니다. 어떤 게 목적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은 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까?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게 거룩함이고 그걸 다 이루는 것이 부활이고 신령한 몸을 입는 것.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구원을 모르는구나. 나는 이미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모른다. 나는 이미 구원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그 구원파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미 깨달아서 구원이 뭔지 다 알았고 회개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 받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 난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자유함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탄식하면서 몸의 구원까지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몸의 구원까지, 부활체를 입기까지.
그것을 바라는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50절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 실제적 존재, 우리의 현재 존재하는 몸과 그리고 앞으로 받을 몸을 가장 대표적으로 대조해서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어떤 몸인가? 썩어버릴, 부패할 그런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와 살, 혈과 육이죠. 우리의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이 몸은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영원하지 않는 몸이 어떻게 영원한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소유가 안 됩니다.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어떻게 소유를 합니까? 소유가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눈가에 주름이 잡기 시작하고 후패해지고 그런 몸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로봇과 같은 기계로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느냐? 아니요.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계에 속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몸이 영원하지 못할까 잘 모릅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완전히 해명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썩어지고 부패하게 되는데 그런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셀리 케이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저 예일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쓴 책 중에 죽음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좀 힘든 책이었는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그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사라질 존재다. 그걸 막 증명을 합니다. 증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분의 결론이 이런 겁니다. 죽음이 정말 나쁜 걸까? 결코 죽음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하나가 참 기묘한 결론을 내리는데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물론 조심스럽게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분은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육신이 분명히 끝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분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연역적으로 귀납적으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저분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속성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을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다. 근데 그걸 저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잔다는 게 왜 무슨 뜻인가 하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제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부활을 한다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심
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나요? 네? 아멘이시죠? 죽으셨습니다. 혹시 기절하셨습니까?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공개 처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사형 방법입니다. 십자가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인데 십자가형이라는 것 자체가 죽이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십자가에 매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십자가에 매달린 목적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와갖고 맥박을 재든지 뭐 어떻게 뭐 하든지 해갖고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습니다. 사형 언도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 형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래는 어떻게 하는가? 다리를 꺾습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입니다. 근데 저 때는 다릅니다. 꺾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릅니다. 확 찌르는데 찌를 때는 잘 들어갑니다. 근데 뺄 때는 어떻게 뺄까요? 다리를 이렇게 하고 합니까? 높아서 그렇게는 안 되고 돌려서 뺍니다. 그러면 안에 있게 막 쏟아져 나오겠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만약에 이제 저 죽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이런 얘기가 계속 떠돌고 있었습니다. 죽이고 나면 다시 부활한대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로마에서 병사들을 동원해서 그 시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켰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하셨다면 그게 가짜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시체를 내놓고 이것 봐 죽어 있잖아 이랬을 겁니다.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입을 맞춰서 동일한 증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아무런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51절과 5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이 이제 이 단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비밀을 안다, 말한다. 이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감추인 것을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이런 건데 알려지지 않았던 거.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복음을 미스테리온인데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복음을 우리에게 줄 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미스테리온.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막 열심히 연구하면 알아내는 퍼즐을 풀거나 수수께끼를 풀거나 답을 알아내는 그럴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그걸 너희에게 말하노라. 놀라운 비밀을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첫 번째 우리는 변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합니다.
아유, 나도 변화할 수 있을까? 예,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성격이 정말 나쁜 사람도 변하고 나 같은 사람도 변하고 다 거룩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한 번에 일시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죽지 않은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변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순식간에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아토믹,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작은 시간 단위, 시간이 무의미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홀연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눈을 깜빡하는 사이, 눈 깜짝할 사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시간 단위를 말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변하는데, 혹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차 때문에 그것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순식간에 홀연히, 이거는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그때가 순식간이고 그때가 홀연입니다. 시간차가 없습니다. 그때가 나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때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맨날 얘기 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홀연히 순식간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였습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눈이 뜨여질 때까지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은 같은 개념이라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시간 공간, 우리의 그 개념인 시간과 공간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때는 호련히 순식간에, 그래서 시간차 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마지막 나팔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최종적인 승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을 압니다. 뭐 흔히들 많이 얘기하죠. 그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D-Day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완전히 승리한 것은 V-Day. 그래서 D-Day하고 V-Day가 다릅니다. 근데 그 D-Day 때 연합국이 승리한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아직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나팔이 그런 겁니다. V-Day입니다. V-Day.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지금 막 이거 내가 승리한 거 맞나? 내가 정말 승리했을까? 이런 혼란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겼다. 완전히 이겼다. 나는 승리했다. 그걸 뭐 소리 높여 외치는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막 졌다 이겼다 막 요즘 막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호련히 완전히 그 변화된 모습이 될 거고, 두 번째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교회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교회가, 온 교회가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승리자가 됩니다. 그 승리가 뭔가 하면 사망을 삼켜버리는 승리입니다. 그 이만희는 자기가 이긴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만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긴 자가 됩니다. 저때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55절과 5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됩니다. 힘내십시오. 뭐 바이러스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그 뒤로 후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진만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8절 보시면은 이것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기려고 또 힘내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바가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더 진실된 사람이 되는 거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그거 헛되지 않아. 너 잘하고 있어. 힘내.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홀연히 변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네요.